우리는 매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어떤 점을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육신의 양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어찌 보면 너무나 집요하게 쫓았던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집요하게 주님을 그렇게 쫓았던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오늘 41절 말씀이 약간 충격적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려.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42절에 곧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다시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너 어렸을 때 코 흘리고 찔찔대고 울고 옹알이하는 거 다 봤었어. 너 성장하는 과정 내가 다 지켜봤었어. 그런데 네가 생명의 떡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우리한테 할 수 있느니? 이렇게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죠. 동정녀란 남자 경험이 없는 온전한 처녀를 의미하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셔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동정녀 탄생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이 무리들은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토크쇼의 제왕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미국 토크쇼의 제왕하면은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크쇼의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얼굴은 기억나시죠? 자, 이 사람이 1985년부터 2010년도까지 CNN에서 이 토크쇼를 25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25년 동안 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난 1월 달에 코로나에 확진돼서 별세하였습니다. 합병증으로.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방송을 언제 했냐면 2010년도에 했을 때 마지막 게스트가 누구였냐면 도널드 트럼프 부부예요. 저 사진처럼. 저 때가 마지막 그 토크쇼를 진행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전이었잖아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레리 킹에게 물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인터뷰할 수 있다면, 당신이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 왔는데 딱 한 사람만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와 인터뷰 하시겠냐고 딱 묻습니다. 그의 질문에 레리 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딱 한 사람만 인터뷰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거든요. 왜 그러냐고 질문하니까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동정녀 몸에서 남편과의 어떠한 관계도 없이 성령께서 임신을 하게 하여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냐고, 그게 진짜냐고 그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고 묻습니다. 트럼프가.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역사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믿기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아닙니까? 근데 그 누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의사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 오늘날처럼 난자가 정자와 만나서 생명체를 잉태하게 되며 온 몸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100개조 세포가 있거든요. 100개조 세포 안에는 핵이 있어요. 그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가 23개가 있는데 22개까지는 남자와 여자와 똑같지만 23번째 염색체는 성염색체라고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X와 여자는 XX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는 몰랐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가는 의사이니까 어떻게 아기가 탄생하는지 그 과정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 누가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누가복음의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가 아예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자기가 왜 누가복음을 적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3절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구원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꼼꼼하게 살폈대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성격이냐면 뭐 일을 할 때 흐트러지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원부터 차례대로 뿌리부터 살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받아서 본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총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총독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짜 뉴스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감옥 가거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가짜 뉴스를 쓴다? 최고의 권력자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변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 사실.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데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시작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얼마나 그가 주도 면밀하냐면 누가복음 외에도 사도신경을 누가가 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어요. 32개 나라가 있고 54개의 섬이 54개 도시가 있고 섬이 9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이것이 다 밝혀졌는데 얼마나 주도 면밀한가? 그 모든 도시와 또 나라와 섬의 이름이 그 존재가 명확히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밝혀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꼼꼼하게 기록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을 태어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성경을 누가가 지금 근원적으로 지금 살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기해 놓은 거 있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생명의 양식이 되다예요. 여자의 후손이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북의 사상이에요. 족보를 쓰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지금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으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십시오. 이사야서에서요. 이게 700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은 북의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전부 다 아버지 중심의 북의 이 족보를 쑥 써 내려가다가 이 패턴이 살짝 벗어나는 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1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십시오. 야곱 다음에 다른 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나오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여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요셉보다 먼저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 마리아가 더 중요함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서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요, 일관된 목소리로 여자의 후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 동정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할 대속물로 오신 것이 주 목적이시죠. 흠이 없는 대속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셨어요. 눈먼 소경이 다른 소경을 어찌 저 먼 길을 안내해서 모시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녀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다 있어요. 그래서 남녀를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셔서 의인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이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시오 너무 대답을 잘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이 동정녀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려와 가지고 처녀로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딱 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이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확신을 얻어요.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구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필요한 모든 조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게 되겠어요? 아버지께 못하고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배움으로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되는 바움 교인되기 세가족 공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8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생명의 떡이래요. 5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또 수군대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자기 살을 먹이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무슨 그런 말을 해. 끔찍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53절에 이렇게 더 쇼킹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찢기실 것이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곧 먹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치릅니까? 의식을 진행하나요?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 사진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농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전혀 다른 과일나무와 또 다른 과일나무를 접붙이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접붙일 때 저렇게 줄기를 딱 잘라가지고 다른 나무 가지를 딱 엮어서 딱 싸매어 줘요. 접붙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와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나무의 수액을 위에 붙어있는 가지가 수액을 받고 자라나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액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살과 피가 그 수액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육의 양식만 구하다가 영원한 형별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그분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이 비유에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생기가 돋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먹어야 영혼에 힘이 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피폐하겠죠. 말라 있겠죠. 궁핍하겠죠. 공고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이빨로 음식을 잘근 씹어가지고 그것을 삼켜서 소화시켜가지고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이 행동은 철저히 개인적인 행동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이 먹는 행위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음식을 먹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얼마나 바쁘셨어요? 제가 주일 하기 전에 미리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쁘다고 제 아침 식사를 제 대신 아내에게 먹으라고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도 똑같이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개인적인 행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평생토록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 장로도 권사였고 목사였고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벌써 목적의식이 다르고 소명감이 있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래요. 이제 사실 이것은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떡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데일리 브레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렇죠? 데일리 브레드예요. 영어 성경이. 그러니까 브레드가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 늘 아침에 주식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바로 돼. 근데 떡은 우리가 잔칫날이나 먹죠. 매일같이 먹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하셔야 돼. 사실은. 그렇게 번역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사진처럼 이 밥 한 상 딱 이렇게 백반 딱 차려놓고 우리가 늘 먹지 않습니까? 생명의 밥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좀 출출해지죠. 흰쌀밥에 육개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성도들 간에 이런 교제가 속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 옆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놨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정말 맛있으면 영칼린 거 아시죠? 저런 교제 날이 정말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요. 자, 이렇듯 밥은 우리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지 않습니다. 뭘 고민할까요? 아침 먹으면 점심 고민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에 메뉴가 뭐냐고 다 물어보잖아요. 고민이 돼요. 매일 먹는 양식. 그런데 누가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일의 데일리 브레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요, 단 1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내 안에 다시 모시고 또 모셔야 돼. 내 마음에는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돼.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돼.
예수님 나의 사수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조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데일리 브레드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모십니다.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이 시간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 있을 때 수액을 날마다 공급받듯이 날마다 내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동정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전능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삶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셨시고 우리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주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접붙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